네, 우리 사랑하는 시온 자매, 네, 우리 딸내미랑 이름이 똑같네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한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3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은 그냥 순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하면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그 생동감도 주고 해서 오늘 줌으로 함께 유튜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Make Your Kingdom Story라는 주제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킹덤 스토리,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초라하고 시시하고 작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킹덤 스토리, 마이 킹덤 스토리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스토리가 비록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작고 초라한 스토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흑암과 사망이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사망의 구조에 생명의 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망의 구조, 이 죽음의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생명의 틈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킹덤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Arise and Return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룻기 1장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읽나요? 저 혼자 읽는 게 낫겠죠? 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니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외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그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죽으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을 책임지면 되는데 두 아들조차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인만 셋이 남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끝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압에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똑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삶이 비워졌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텅 비게 만들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 있으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십시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마라는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텅 빈 인생, 고통에 찌든 비천한 인생, 이게 나오미의 정체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정체입니다. 텅 비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셔서 비천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 이게 지금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지금 현재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6절에 보니까 Arise and return,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모압에서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텅 빈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좀 화려하고 좀 멋지게 살겠다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비통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이 거기 주저앉아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고, 거기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인생을 포기하자 말하지 않고 Arise, 일어났습니다. 그 리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염치 없이 Arise and return, 일어나 주께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텅 비고 비참한 그들의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텅 빈 채로 그 비통한 그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해서 여호와께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 씨가 너는 김수현을 왜 좋아하냐,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김수현 씨가 그 주연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고 어떤 공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텅 비고 비천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그 빈곤한 인생을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방식이 되게 은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 2장 20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은혜의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 뒤에 숨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일으키고 룻의 인생을 살려내고 룻의 인생을 먹이시고 룻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은혜를 룻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룻이 또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건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은밀하지만 구체적으로, 은밀하지만 역동적으로 일어나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간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은밀한 은혜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간사님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은밀하게 스며들어와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말, 그런 말 못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삶이 너무 비천하고, 지금 당장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만 삶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런 나에게 은밀하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압 여인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인은, 룻은 모압에 남아서 새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받고 조롱받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보호자가 돼줄 수 없습니다.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걸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안 생깁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쉽게 되십니까?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룻이 본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룻이 옆에서 지켜본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어머니로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인 자기 아들 둘이 자기보다 먼저 차례차례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아들 둘을 잃은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더 빼앗길 것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추락하고 슬픔 속으로 추락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룻이 지켜본 나오미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나오미의 삶 속에, 룻이 지켜보는 나오미의 삶 속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의 슬픔 속에서, 나오미의 탄식과 나오미의 눈물과 나오미의 좌절과, 때론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때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나오미의 지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역사하고 스며들어 작동하여 룻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만든 것입니다. 룻의 무지를 깨고, 룻의 이 불신을 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엄청 슬프세요? 엄청 아파요? 엄청 서럽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위로 독수리 날개치며 상승하지 못하고 삶이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면서 삶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실패가 내 삶 가운데 반복될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그 지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룻기가 말해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고통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게 할,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룻의 무지와 불신이 깨지고 예수의 복음이 룻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낸단 말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소명입니다. 고통은 소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들이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지독한 가정의 결핍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상처와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통, 결핍, 아픔, 상처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음의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 그 믿음의 소망의 삶을 막 걸어가는 우리의 그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인생에 놀라운 가치를 더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룻의 이야기,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왜 적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엄청 재밌습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될 만큼 굉장히 멋있고 위대합니까? 멋지게 역사를 바꾼 무슨 위대한 출애굽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두 여인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시하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룻이 뭐 했습니까? 그 동네의 부유한 사람들의 밭에 가서 그들이 추수하고 남은 보리와 밀을 주웠습니다. 그게 무슨 위대한 믿음의 행동입니까? 그게 무슨 선교의 위대한 헌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겨우겨우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한 조각을 살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죠. 룻이 난 거죠. 그렇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룻은 라합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라합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결국 다윗을 낳고 결국 누굴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말할 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는 그 위대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킹덤 스토리에 이 룻의, 나오미의 시시하고 평범한 삶의 작은 그 이야기 조각을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내는 삶의 작은 조각들,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 그냥 주님을 기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의 작은 쪼가리들, 그런 작은 조각과 그런 부스러기들 위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그런 작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킹덤 스토리의 한 부분이 되게 만드시는, 한 조각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Make my kingdom story,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숙모임하고 채플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My kingdom story, 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내가 예수를 따른 이야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발걸음을 내디딘 작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이 엄청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꽝꽝꽝 세상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리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뿜어냅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합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볼품없는 머저리 실패한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킹덤 리듬, 더 리듬 오브 킹덤, 하나님 나라의 리듬에 맞춰서 새로운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간사님 늘 듣던 얘기예요.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는, 오늘 이 룻과 나오미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 룻과 나오미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arise,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침체의 자리, 범죄하고 무너진 그 영적인 낙심의 자리, 성실하지 못해서 흐트러져 버린 그 삶의 망가진 자리,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낙심한 자리, 슬픔의 자리, 우울한 자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자리, 범죄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거기서 나오미와 룻처럼 일어나서 리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써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킹덤 스토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이 암울한 세상의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작은 삶의 도전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 오늘은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 사시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Make your kingdom story. 네 발로 쓰는, 네 삶으로 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절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작아도 초라하도 낮아도 시시해도 평범해도 좀 불편할 정도로 가난해도 시실하게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나의 작은 킹덤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써야 될 이야기는 그 낙심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Arise, 일어나, Return to God,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낙심과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범죄함으로 자기를 정죄하며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결핍과 질병 때문에 낙심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 시간 돌아갑니다 라고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며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Arise and Return to God.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긴 방학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 흩어져 그렇게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의 실패, 또 삶의 고난과 결핍, 아픔 속에서 낙심해 있는 지체들, 좌절해 있는 지체들, 영적인 실패감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 영적인 정죄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나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 이런 좌절 속에 빠져있는 지체들, 오늘 아버지 룻과 나오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Arise and return,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작은 시작의 이야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킹덤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개강한 캠퍼스도 있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캠퍼스도 있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이니까 온라인이니까 학기가 시작하는 특별한 느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는 코저널스로서 Make my kingdom story, 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는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짓눌려서 자기 안전에 바벨탑이나 쌓는 그런 인생으로 다 추락하고 함몰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갈등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 나의 킹덤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맞춰서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가 썼던 것처럼 초라하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이야기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조각으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학기가 그런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새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영적인 춤을 함께 추는 새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우리 출발하는 새 학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반복되는 또 하나의 물리적인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이번 학기는 고전을스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맞춰서 나의 킹덤 스토리를 써갈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야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이야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제순원에게, 내 제자에게 전하는 이야기,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킹덤 스토리의 작은 조각들, 가치 있는 조각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번 학기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춤을 추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새 학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개강 예배로 첫 체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첫 스토리를 써가기를 결단합니다. Arise and return. 그 낙심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새 학기의 첫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삶을 위대한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